법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안 가보셨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법원, 경찰서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드라마나 어떤 법원을 소재로 하는 영화, 사랑과 전쟁 이런 것들은 다 보시죠?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법원 앞에 서 있는 여신상이나 동상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법원에 가보지 않아서 아직 갈 일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이 여신상 이름을 디케라고 한답니다. 정의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여신은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여신상은 법전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이 무엇을 들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이 법원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신상은 왜 법전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겠습니까? 법원이라는 곳이 오직 어떤 법리의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쌍방간의 자잘못을 가리고 개인의 판단이나 어떤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공판을 통해서 법전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재판은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행정재판이건 모든 재판은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열한 논쟁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논쟁 가운데 자신의 논리가 더 옳고 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판사 앞에서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기본 요소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의 의견만 우리가 듣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버린다면 그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결코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열방과 우상들을 그의 재판정으로 불러들이셨다라고 소환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 열방들이 따르는 우상이 참신인지를 가려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재판정에 소환된 이 열방이 따르는 우상들이 자신들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차례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너희가 참신이라면 너희가 진짜 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열방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신이라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변호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열방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그들이 예언하는 것과 그들이 이 열방들을 향해서 복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화를 줄 수 있는지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야곱 백성에게 그리고 열방들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릴 수도 있는 분이심을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너희를 소환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열방이 따르는 우상들이 이 하나님의
그 입장을 자신들이 더 옳다라고 피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대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면은 이 바사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화를 내렸는지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열방이 따르는 우상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너희가 말해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이 바로 등장하지만 아마 22절, 23절 말씀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잠잠히 들을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말을 이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허망하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참신이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는 거짓신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참신이다라는 걸 내가 입증을 했으니까 너희도 스스로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밝혀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뒷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어서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이 말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이 이전에 무엇을 행한 것도 없고 앞으로 행할 것도 없고 복은 고사하고 화조차도 내릴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조각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짜가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나와 똑같은 신이 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상들이 이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우상을 따르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방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그만 것도 없는, 복은커녕 화도 내릴 수 없는 그 우상을 따르는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다라고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단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은커녕 화를 내리지도 못하는 이 조각에 불과한 너희가 직접 만든 것들을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장차 당할 일,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바사라는 나라는 북방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바사가 있기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바사의 위치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장차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인 것처럼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사를 고레스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사가 역사 가운데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 이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열방들을 정복하고 짓밟고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 진흙을 짓밟아 으깨는 것처럼 힘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힘을 거두어 가실 때는 이들은 역사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전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했는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상들 중에 그 누가 이 말을 우리에게 처음에 알게 해줬느냐? 이 말을 누가 우리에게 듣게 해줬느냐? 누구도 알게도 안 하고 듣게도 안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 우리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 재판장에 소환돼서 하나님과 참신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도 이것들을 열방에게 알려준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우상이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차 행할 일, 이전에 행한 일을 밝히라고 할 때에 이들은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불렀고 내가 아수르를 불렀고 지금 바사를 부른 것이 바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우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들에게 듣게 할 자가 알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해석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문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가 하는 일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열방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방을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의 행함과 그가 하는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신임을 많은 열방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또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이사야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시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분명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시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위협하는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그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에게는 바사왕 고레스가 멸망이고 절망이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사왕 고레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면서 유대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반어법입니다. 너희가 따르는 그 어떤 우상, 너희가 따르는 그 어떤 신이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부터 그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는 바사왕 고레스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왕 고레스는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은, 열방은 하나님이 참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참신임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겠습니까? 한마디 말하지도 못하고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조각에 불과한 우상들과 자신을 같은 레벨에 두고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열방이 불쌍해서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엾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다시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상들을 따르는 것,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상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열방들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신은 원고 쪽에서, 자신은 한편에서, 그리고 우상을 또 한편에 두고 지금 열방들을 배심원으로 앉혀놓고 누가 진짜인지 너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알았지 않았느냐? 누가 진짜냐? 보라, 이들은 허무하다. 이들은 허망하다. 이들은 그저 바람이고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용된 공허라는 표현, 이것은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있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하에 있을 때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질서하에 있을 때,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그 마음을 빼앗긴 그 질서하에 살 때에 인간은 자신들이 불안해서 우상을 따르지만 그 불안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곤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안의 삶이 아닌 천지창조가 있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왜 따릅니까?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다 기억하시고 생각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저 지역마다 집안마다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에 제작자들이 고사라는 걸 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우환도, 어떠한 불행도,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지내는 그 집안의 신이, 조상신이, 아니면은 고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그 절하는 돼지머리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전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행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안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우상을 따르는 것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마음의 안위가, 우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위가 우리가 우상을 따른다고 할 때에 사라지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알아.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오늘 말씀에는 놀라리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은 두려워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있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 장차 행할 일이 있고 너희가 혹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너희가 혹 우리에게 화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사람들이 조상신을 왜 섬깁니까? 사람들이 저마다의 우상들을 왜 따릅니까?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만몬신이라고 말하는 돈이 가장 큰 우상 아닙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그 돈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이 없게 됐을 때의 우리의 삶의 불안, 우리의 삶의 염려,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의 반대편에는 깊은 곳에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역시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화를 내릴 수 있겠느냐? 우상은 우리를 염려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패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도 패할 수 있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의 시대를 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우상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어떤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안 아프고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혀 건강에 해함이 없이 육신의 상함이 없이 늘 젊었을 때처럼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뛰어다니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걸어서 예배당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내 건강을 염려해서 혹 내가 다칠까봐 혹 내가 더 심해질까봐 나오지 못하는 것, 예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 그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화를 내릴 수 있는지 복을 내릴 수 있는지, 세상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돈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전에 무엇을 행한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앞으로 행할 것이 있는지,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답은 자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보라. 그것들은 허무하다. 보라, 너희가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라. 그것들은 허망하다. 그것들은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따르는 너희는 참으로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인생무상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것, 그것은 우상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지으신 자를 온전히 의뢰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정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겠습니까? 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말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열방은 차치하고라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돌아오라, 오직 나만 믿으라, 오직 나만 따르라, 오직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비록 패망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택하였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됨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안 따르면 얼마나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종교성이라는 걸 주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따르고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엔 우상을, 저마다의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생각도, 세상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학력이라는 성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권력 지향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질고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1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현실은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70년 후에 영광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 때문에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고 가증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너희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된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주님 부르신 작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행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따르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의 내 삶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내가 두려워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거짓 신들을 패하시고 오직 참신 되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붙쫓으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고 내 삶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